찾으셨으면 우리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수라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미가서를 같이 나눴었죠. 그 미가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미가는 이 왕궁에서도 그렇지만 평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목이 터져라 그냥 계속적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우시아가 죽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무한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왕으로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대신 이 미가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겠습니까? 우리 지금 첫 번째 그 미가가 언급했던 요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담 왕입니다. 우시아의 아들이자 11대 왕으로서 이 유다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30절 이하로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럼 뭐가 찜찜하죠? 행하였으나 만약에 뒤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며 더 열심히 순종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뒤에 따르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뱀이 있었는데 뱀이 하루는 머리하고 꼬리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다투는 겁니다. 꼬리가 하는 말이 머리한테 너는 왜 항상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너가 가는 길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도 좀 너를 이끌고 가고 싶다. 머리가 하는 얘기가 너는 눈도 없고 혀도 없고 없는 게 다 나보다 많지 않느냐? 적절하게 내가 머리로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게 그것이 맞다. 너는 뭐 생각도 하지도 못하는 꼬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평하면서 꼬리가 나 좀 머리 역할 좀 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래 말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루는 역할을 바꿨다 합니다. 근데 꼬리가 그냥 막 가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개울에 빠지고, 조금 지나니까는 가시밭에 들어가고 찔리고, 조금 지나니까는 불구덩이 활활 피어오르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자기를 데리고 쭉쭉 가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끝내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타 죽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왕의 역할을 한다고 나도 왕이 되고 싶고, 이 사람이 뭐
총리 역할을 한다고 나도 총리가 되고 싶고, 이 사람이 종의 역할을 한다고 나도 종이 되고 싶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억울하지만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각자가 살아갈 위치와 역할을 맡겨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나가고, 나라면 나라가 바로 세워나가고, 또 사회면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뭐 바꾸고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그르치면은 그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각각 맡은 은사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죠? 오늘도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수선한 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선지자 되겠다, 내 말 들어라, 또 왕이 어떤 역할을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참 맞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우리 왕 좀 세워달라는 왕 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부럽습니다. 이유가 별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왕을 만들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목표였습니까? 아유, 속마음은 다 그겁니다. 다른 나라 왕도 있는데 우리 왕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이방 나라한테 굴종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사무엘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줬습니다. 왕 세워줘서 잘했습니까? 아무리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 중심. 왕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하고 하나님께 결정, 하나님 결정, 하나님 다. 그런데 사울 왕이 조금씩 지나가지고 욕심이 생기니까 신정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 이게 진정한 왕이구나. 그러니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 기다리지도 않고 사무엘 기다리지도 않고 제사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뭐 하나님 몰래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사울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왕을, 이제는 너희 가문에서 왕이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모든 왕권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역할만 잘 감당했다면 그 결과는 최악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11대 왕 요담도 그렇습니다. 나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 같은 백성들이, 우리가 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복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왕이 잘하고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으면은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꼬리 같은 역할, 그 마지막에 불구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 북이스라엘을 막 포로 잡혀갈 때 다 죽여버리고 혼혈 만들어버리고, 이게 이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창광의 혼속들은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뒤에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거기다 붙여보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면 이야, 이 대단하다.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원칙은 무너뜨리지 않았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마음 아픈 얘기죠. 요담 왕이 하나님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면서 잘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한 겁니다. 남유다 10대 왕 아버지 요시야가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만들었습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얼마나 경제가 풍성했는지 주위에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좀 잘 좀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어깨가 으쓱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산당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왕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급기야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장인 양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 산당들,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의 그 무가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치 없게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다 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보고 자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단에다가 분향을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놔라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분향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문둥병 걸렸다고 문둥병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별궁에서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담이 즉시로 투입이 된 겁니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공식적으로 보면은 751년에서 한 735년 16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이 문둥병 걸리면은 아예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에다가 따로 정해가지고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왕이나 특혜를 받았는지 별궁 안에 있는데 아들이 세워져 가지고 섭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우시야가 입김이 없었을까요? 서신을 써가지고 뭘 했던, 소리를 질렀던 그 섭정 기간 동안에 이 요담 왕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 16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기간을 빼고 또 요담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들 28장에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가 요담과 또 겹치는 통치 기간이 섭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떼면은 요담이 통치한 기간은 불과 한 3년 4년밖에 안 됩니다. 그 3년 4년 기간 동안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박수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2절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리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선대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이 벌었다고 했습니까? 아니 여호와의 전에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향단에 손을 대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요담이 다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렸구나. 요담이 그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요담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본분에 따라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으니 나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째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둘째는 어떤 생각 갖고 있겠습니까? 이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 이거 근처도 안 가야 되겠다. 근처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둥병 걸렸으니 나도 실수하면 문둥병 걸리겠지. 그런 마음과 성전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거기까지 해놓고선 더 멀리 내다보고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지켜야 할 선 분명히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백성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지켜야 될 선을 지키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데, 지켜야 할 선은 딱 지켰는데 해야 될 도리를 안 한 겁니다. 뭘 안 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뭐란 얘기일까요? 아버지 우시야 왕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문둥병 당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아들 요담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열왕기하 15장 잠깐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5장 32절 35절 보죠. 35절. 열왕기하 15장 35절 589쪽.
이 요담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분향하였더라. 아이고, 지금 이 순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는데, 그걸 알았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 하다가 만 겁니다. 우시아를 통하여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는 건 참 잘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사야의 복음과 미가야의 복음과 요담의 기록과 우시아의 기록과 아하스의 기록과 히스기야의 기록과 모든 역대기와 열왕기와 왕정 시대에 기록된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본보기 삼으려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삼아서 깨우침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을 이렇구나라고 넘어가야 됩니까? 여러 면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권에서 반면교사를 삼자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다 와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사회생활도 그렇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나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자. 근데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에게 이득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득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넘어졌더라도 나는 저기서 조금만 방법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이익을 가지면 된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담이 원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원하는 건 100%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100%. 그런데 요담은 내가 피할 수 있을 만큼만 정직히 행하였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 100% 드려야 되는데 내가 피할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비난만 피하고 그 다음 이 모든 행위들은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끌고 가고 그걸 끌고 갈 때마다 지켜지지 않으면은 마음 아파하면서 남이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끌고 가려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거 듣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거 본받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죠?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일반 성도가 됐던 나에게 본이 되는 일이라면 그거 본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일반 성도 주제, 아이고 집사 주제, 아이고 안수 집사 주제, 아이고 장로 주제, 아이고 목사 주제, 그게 뒤에 단서가 붙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완전해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까지만 해놓고서 거기서 마무리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이 바른 길로 행했으면은 백성들도 야 이리 앉아봐라, 너네 내 선대 우시아 왕을 알지 않느냐, 8년 10년 가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저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더라. 지금 이 세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미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열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럼 자 들어라. 이제부터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없애버려라. 우상 없애버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 그거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굳건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요담이 그 한마디 못합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 아무리 왕을 세웠지만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성전에 왜 들어가지 않는지 아느냐? 이건 거룩한 곳이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곳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되는 하에 그 성전 앞마당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지만 너희들이 산당이라는 건 아니다. 산당은 제어버려, 우상은 제어버려, 없애버려야 되는 거다. 그 말 왜 못하겠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꿈쩍하지 않아서 여전히 살던 대로 산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고라 자손들, 우리도 대제사장이 좀 되고 싶다. 왜 우리는 맨날 이동하자 그러면 그냥 성전에 그 일부분 부신 거 그거 해체한 거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지을 때 왜 우리는 이런 일만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우리도 대제사장 시켜달라. 하나님께서 머리랑 꼬리랑 만들어 주신 것은 머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꼬리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만들어 주시고, 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에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요담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뜻을 모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교회도 벌써 30년입니다. 30년. 30년이면은 보통 아니죠. 역사적으로 30년이면 이거는 어디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연도입니다. 30년을 하나님께서 창광이라는 이름으로 이 둘루스에 우뚝 서가지고 복음을, 이 얼마나 높은 지대도 높고 오며 가면 사람들 다 봅니다. 이 좋은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사야의 역할을 하고 미가의 역할을 하고 우시아가 좋을 때에 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원망하면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망정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 뒷전이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신들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한 마음, 진리 가운데서 목사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고, 목사가 원하는 목회의 방침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거를 좀 알려고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목사도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필요하면은 순종하면서 이거 따라가 주려고 애를 쓰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직진해야 됩니다. 아유, 꼬리에 내가 머리 되고 싶다. 머리. 나는 꼬리인데 난 머리 되고 싶다. 그러니까 꼬리가 그냥 야차차차 가다가 그냥 빠지고 찔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머리가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이 요담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최고의 실수였던 겁니다. 해야 될 말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 9대 왕이 아마샤였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아마샤가 이 전쟁을 치르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죠. 요아스하고 아람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만이었었죠. 요아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그냥 놔뒀습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에브라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 모퉁이까지 다 무너뜨렸습니다. 길이로 따지면은 한 180m, 590피트라 그랬나요? 180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부쉈다라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성벽을 부숴버리고 나서 요담 왕위에 있는 동안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며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요담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아버지 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향단에 분향 주는 건 좋았는데 그 전에 아마샤가 할아버지 아마샤가 그때 북이스라엘에 인해 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지 못하고 우시야 때에 넘어갔으면 우시야가 그거 다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귀히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요담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성전을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 마음이 아파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성전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귀히 여기고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도록 선포하는 그것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을 증축하지만 외부적으로 5절에 왔더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반고루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면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증축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적 암몬을 무찌르게 해주셔서 오히려 조공을 받으며 안정된 나라 우시야 때 누렸던 영광을 다시금 누릴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우선순위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순위하면 이렇게 만사가 형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에 봐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요셉이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옥에 가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맡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조차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여기는데 이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형통케 해주신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해주시면 그 형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왔을 때에 요셉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땅을 얻고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형제분들을 다 영접하고 이곳에 자리 잡도록 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던 요담이 산당을 내버려뒀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지 없애도 어떻게 그게 계속 나옵니까?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 그 전부터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데 제거하지 못하고 멸절하지 못한 결과가 그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우상들, 바알 우상들, 아세라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
그 수많은 우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남아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거 가지고 있다가 슬금슬금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고 전파해 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그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아까 우리 열왕기하 말씀 한번 읽었었죠. 열왕기하 15장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하 15장 35절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됩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전히라는 말이 이것이 중요해요. 여전히 히브리어 말로는 오드라는 말입니다. 오드.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 볼까?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치고 미가가 외치던 나는 상관없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구나. 여전히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도 여전히, 요담이 멸망받아도 여전히, 아하스가 멸망받아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확신하여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직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10년 2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여전히 그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제거하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그때 한번 같이 나눴었지만 이사야 1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기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구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제 고스란히 이사야가 지금 그들의 범죄한 사실을 나열한 겁니다.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소가 그 임자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전히 벗어나서 도망다니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행악의 종자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거룩한 씨가 아닌 만홀의 웃긴 웃음을 여기는 모든 이방 나라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전이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쓰길 소망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우리가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는구나.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절망하고 싶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당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시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서 변치 않는 분이시구나. 그 여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전히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해서 지각이나 통찰력이나 똑똑함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상실한 겁니다. 거룩한 씨가 되라고 그랬는데 뭐가 됐다고 합니까? 행악의 종자가 됐답니다.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구루터기가 되라고 그랬는데 행악의 종자가 돼가지고 행위가 부패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당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뿐 아니라 요담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하스가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 아하스가 여전히 산당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가 나중 됐더니 그 여전히 있던 산당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죠. 거기 가가지고 우상을 보고 와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만들자. 여전히 습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과 실수를 본받지 않았지만 전하지 못했다. 요담은 교만과 실수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됐는데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전하지 못했는가,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내 조카들도 있을 것이고 전하십시오. 아시고 계시는 거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자녀들에게 좀 기도해 주면서 좀 말씀 좀 전하시고, 저녁에 모여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 예배라도 좀 드리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번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정 예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제발 2번 이상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되면 괜찮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냥 혼내려고 가정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좀 많이 가르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씨가 돼가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본문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강하여졌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년 동안 한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나라 잘 사는 거? 요담이 암몬이 와가지고 조공 바친 거? 그게 잘한 일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주위에서 득실득실 거리는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돼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얼마나 좋은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그냥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몸이 낫고 조금 지나자 슬슬 안에 있던 교만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교만함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5장 24절부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 자, 저는 여기서 유심 있게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마음에 교만하였더니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영향력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두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함을 뉘우치고 깨달았더니 진노가 오히려 사그러들고 히스기야 살아생전에는 이 예루살렘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한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충성하면 그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려주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이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겸손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자.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 받아, 나만 복 받아야 돼. 나만 말씀 읽고 나만 찬송하고 내가 3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지켜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만 아니다. 나만 곧 예수님 오시면은 나만 하나님께 복 받아야겠다. 나만. 어떠십니까?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고 가르침을 받고 참 이게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말씀 10번 듣고 100번 듣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목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목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고, 오늘 고레스처럼 대신에 감동받는 것은 개개인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는 책임을 다하고, 듣는 자들은 겸손히 하는 말씀 들어가지고 변화되려고 책임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10명 있고 20명 있고 100명 있고 뭐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선 서로가 탁 일치가 돼가지고, 야, 요담은 성전을 증축하고 여호와의 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했으니 백성들이 그걸 보더니, 야, 우리의 왕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제부터 산당 다 없애버리자. 이제부터 우상 섬기지 말자. 겸손하게 나가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그 영향력이 쫙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담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 꼬리, 누구나 다 머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꼬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왜 꼬리야?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 따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삶이 형통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담 왕 때에 참 읽으면 읽을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당도 제거하고 그 요담 왕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또 아모스 선지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백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산당을 모두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해 나가자라고 다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약한 인생, 처절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내려놓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룩한 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